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나눴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할 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물, 성령, 진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사마리아 여자가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것을 알려주실 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나는 알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이상하냐면 아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게 이게 일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뒀잖아요. 고대에는 어떻겠어요?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하죠.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 오니까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알았죠?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이 예수님을 뭐라고 알았죠? 선지자. 그렇죠? 처음에는 선지자로 알았는데 다 대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전도고, 그 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내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죠.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건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는 것인데, 누구한테 전할까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상. 첫째는 아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알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한테 전했죠? 아는 사람이죠.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한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전했죠? 아는 사람들에게 전했죠. 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는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전했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맞아요, 쉽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죠. 사마리아 여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이것을 알려주실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일을 말씀하신 이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 관련해서 지난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교제하는 분 혹은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초대해도 되냐고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면 같이 만나는 거니까 만나서 길게 만날 수 있으면 길게 만나고 짧게 만날 수 있으면 1분, 30초, 5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그렇게 만나도 괜찮으니까 가서 만나고 제가 이 이야기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서 뭐 하라고요? 와서 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려 보자. 그 얘기 그렇게 한번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수요 예배 하기 전에 왔잖아요. 한 2달 전에 왔잖아요. 8월 7일에 왔으니까. 그래서 수요일마다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낯선 사람이 오니까 누구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배 잘 드리세요. 딱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인사말을 들으면서 제가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아야겠구나. 그리고 말씀이 좋아야겠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 누가 잘해야 돼요? 제가 잘해야 되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있죠.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거. 다른 건 다 안 하더라도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그 뭐죠? 예배죠. 예배. 그렇죠? 예배가 좋아야 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노력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세상 살다가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렵고 복작복작해져요? 아니면 교회 오면은 왠지 모를 안심 그런 게 생기나요? 그런 것도 없으면 이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맞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지만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답답하면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그냥 하나님 하고만 있어도 마음에 어느 순간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이 즐거움, 이 평안함, 이 감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사실 전하는데 하나도 안 좋으면서 전하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그것이 있고 그것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자, 30절. 그렇게 전합니다. 와서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합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예수께로 오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전했겠죠. 그렇죠? 누군가 전하면, 누구가 전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간 사이에, 전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예수님께 식사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죠? 제자들이 무슨 양식을 갖고 계시지 하면서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잘 보이려고 먼저 이렇게 드렸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것을 다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두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너무 고민이 많을 때, 머리가 너무 아프고 걱정과 근심이 아주 눌릴 때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안 먹고 싶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근심이 많을 때. 그렇죠? 두 번째. 너무 기쁠 때, 너무 즐거울 때, 너무 만족할 때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밥 잘 먹으면 그걸로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해요? 아니면 아우 너무 많이 먹네,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것까지 다 먹다니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죠. 우리 자녀들이 잘 먹으면 그거 뭐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괜찮다, 좋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드디어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배고픈 게 없죠. 지금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백성, 죽어가는 내 백성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드디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지금 구하고 계신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뭔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이것이다. 아까까지는 배고프고 지치고 그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배고플 틈이 없지요. 그리고 35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추수를 하려면 몇 달이 필요한 거예요? 넉 달이. 그렇죠?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거죠. 그럼 지금은 추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떤 밭일까요? 지금 밭을 보면 뭐가 있어요? 아직 익어가고 있는데, 추수할 게 없는데, 예수님 보니까 뭐 아직 멀었는데요? 아니, 그 밭 말고 이 밭 말이야. 이 밭이 뭘까요? 지금 누가 오고 있죠? 자기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누가 전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다. 자, 이 모든 일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이 있어요? 씨를 뿌린 게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심는 자와 거두는 자.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해진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어느 날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초대했더니 그때는 안 오던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해서 덜컥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모르지만 나중에 초대한 사람은 그 처음 전했던 사람의 노력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은 누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는 그저 거둘 뿐이에요. 또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안 오죠.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는 씨를 뿌린 거야. 언젠가 누군가가 또다시 다가갔을 때 거둘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뭐예요? 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하나의 교회로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이제 여자가 이제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 했죠? 선지자. 그런데 대화 보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죠. 자기 경험을 얘기했더니 사마리아인들이 듣고 믿었는데 40절부터 42절 말씀 또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제 이틀을 같이 예수님과 지낸 거예요. 한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는 누구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죠. 이틀 동안 같이 모여서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누군 줄 알았다고 해요. 세상의 구주.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를 알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 알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다.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니까 안 거예요. 이것이 진짜거나 참이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들어야지 생깁니다. 신앙은 말씀을 들어야지 자랍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으면 끝납니다. 그냥.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예배당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겼죠. 그러면 그 기회를 바로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기회가 생겼고 여유가 생겼으니까 미룰까요? 미루죠. 안 들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었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말씀은 읽을까요? 기도는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예, 그래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안 와도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해도 신앙 잃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면 신앙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 하라고 하셔요? 안 하셔요. 네,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 뭐예요?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내가 누구 거 훔쳤네. 욕했네. 싸웠네. 아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어하고. 왜요? 죄인이라서.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왜요? 사랑하니까. 자주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적당한 것 같아. 이 사랑하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만난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어떨까요? 이거 못 살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달까요? 쓸까요? 달죠. 그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멀리 하려고 할까요? 가까이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좋긴 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네요. 좀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힘쓸까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이 싫은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싫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대수냐, 안 드리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싫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이죠. 무엇을 쉴까요? 지난 6일 동안 했던 일을 쉬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해왔던 일을 다 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고 해서 이 일곱째 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6일 동안 했던 일을 쉬고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날을 구별하여 지켜라. 그래서 이날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창조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최소한의 시간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지켜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다 아시잖아요.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멈추고 퇴보하고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말씀은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43절 또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 수가 지역을 떠나서 여기서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도 안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까요? 배척할까요?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하여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가르시고 떠나가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갈릴리는 도지 한 마을만 갈릴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나사렛을 빼고 그냥 갈릴리라고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즉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나사렛은 배척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46절에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나사렛에 갔다가 배척받으시고 나사렛 가나로 가신 거죠. 가나에 가셨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어디죠? 요한복음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것도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바꾸셨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라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갖다 주거라 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이 기적을 경험했던 가나에 가 계시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구죠? 왕의 신하. 왜 찾아왔을까요? 아들이 병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온 거죠. 그래서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 신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안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거예요? 세상의 구주로 안 거예요? 아니면 능력자로 안 거예요? 능력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리고 치료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이분이시라면 죽어가는 내 아들 살릴 수 있을 것이야. 다르게 말하면 뭘로 한 거예요? 의사죠, 의사. 그렇죠. 그 의사로 알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직접 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이들의 지금 믿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리고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는 이 믿음은,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믿은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믿음인 거예요.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 이건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믿겠다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불치병이 낫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살아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경험하면 다 믿을까요? 어떤 사람은 믿겠죠.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인데 다 아시죠? 무슨 내용이에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잔치를 하면서 지내는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라서 늘 어디 있죠?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납니다. 누가 위로하죠?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줘요. 우리 개, 강아지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 이렇게 상처 나가면 이게 혀로 핥잖아요. 이렇게 핥아줍니다.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거지는 개한테 위로를 받죠. 그러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죠. 부자도 죽었죠. 근데 죽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어떻게 있죠? 지옥에 들어가 있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아브라함이시여, 아버지시여,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얘기하죠. 부자가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를 시키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31절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바로 앞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네. 신약성경 124페이지 거기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적이 보여지고 표적이 보여지고 내가 정말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적을 겪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49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는 지금 다급하죠.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선생님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서 와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약이 필요하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죠? 진찰해야 되죠. 진찰하려면 가서 만나야 돼요? 안 만나도 돼요? 만나야 되죠. 자 보세요.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서 상태를 보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약을 지어주든지 필요하면 수술을 하든지 해야 돼요. 예수님 뭐 하시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렇죠?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듣고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보셔야 하죠. 안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51절 가다가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뭐라고 해요?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가 돌아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아들이 살았습니다. 놀래서 이 신하가 묻습니다. 52절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 그죠? 종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쯤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가 생각합니다. 어제 7시라고? 7시? 이게 무슨 시간일까? 53절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았다 라고 하신 그 시간. 어제 그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내 아들을 고치신 거구나. 살리신 거구나. 말씀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선지자 아니죠.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54절 그래서 이 표적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 뭐였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었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죠. 또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고 내가 이 죄인이, 아무 자격도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적어도 한 장, 적어도 한 단락이라도 꾸준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지금 몇 분 하는지 아세요? 20분 해요. 그 중에 말씀은 10분 전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라도 틀어 놓으시고 그거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그래야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이 자라가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서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겠다 하며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처럼 저희도 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에 힘써 말씀으로 무장하며 신앙이 자라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